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을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시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귀하여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부족한 우리의 능력과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귀한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하시게 하는 진실되고 강력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가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점점 더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선교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역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심 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과 세력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핍박받기 십상이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 바로 선교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의 생명, 이 세상의 삶, 바로 이 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두고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 바로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을 두고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주 중대한 사명이 선교를 맡을 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기 위해서 본문의 안디옥 교회 직분자들에게 금식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을 맡은 자와 교사를 맡은 자인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는 역할과 직분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 된 교회 지체로서 한 성령 안에 한 주를 섬기며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지상 명령인 바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을 자를 결정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파송할 자를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과 기도, 중보기도가 왜 특별히 중요합니까? 첫 번째, 금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매인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로부터 결박되고 죄의 멍에에 묶여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결박을 풀고 매인 줄을 끌어주고 자유케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의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일, 바로 나의 육을 죽이는 연습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만 굶어보시면 잘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성질 불같은 사람도 며칠 굶으면 힘이 없어서 성질 낼 기울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운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운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잘 된 거야. 내가 능력이 잘 돼서 잘 된 거야. 내 힘으로 감당한 것 같은 착각에 교만해질 수 있지만 금식을 통해서 한 끼만 굶어보면 배고프고 연약한 우리 육체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도록 금식은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죄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금식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식이 그냥 굶는 금식으로 끝나면 배만 고프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식하는 것이 아닌 그 금식하는 동안 특별히 구별되어진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내 입으로 고백되어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나 내 교단이나 나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나를 받들어주고 나를 높여줄 교회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유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능력을 간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장의 9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하여, 바로 선교의 사명을 맡은 사울이 선교지 바보에 가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마술사인 바예스가 바울을 회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중보 기도의 힘으로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울이 아닌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방해하는 마술사 바예스의 눈을 멀게 하였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총독인 서기오를 결국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사역자, 평신도 상관없이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위해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성령의 능력이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는 5월 19일부터 있을 한인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한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 된 교회 안에 우리 지체가 서로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각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약한 자, 상처받은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또 여러 가지 삶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감사,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